할렐루야. 아멘. 6월 27일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온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거기 아니고요. 뒤집으세요. 권사님 37번, 37번. 37번. 했잖아요. 맞대요. 이거 아는 찬송인데. 처리됐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게 알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그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신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에 지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신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 동안 막일절 틈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에게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한 시간 한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지난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막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증거할 제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엎드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소찬송가 43장 통일 찬송가는 57장 새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주셔서 시원케 하시네. 삼절입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합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멘.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 구세주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올 때 너무나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거듭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 성령님이여 새 마음을 주시옵고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열심으로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들을 위협에 떨게 했던 그런 어려움 속에 저희들을 겪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으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 각국 나라들도 대한민국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나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믿습니다.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전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박영성 목사님과 자녀들과 사모님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영상 복음 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도동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조병선 목사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박미선 사모님 항암 치료로 부작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체력적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사모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리핀 볼로 지역에 세우신 천막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우신 김성재 선교사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선교사님께 힘을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김성재 선교사님과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태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장성령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윗의 집 피타키리 반영교회를 섬기며 기도하시는 선교사님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 자녀와 어머님의 질병을 다 고쳐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우리 선교사님 오직 하나님의 사역만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선교사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림교회를 반석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어 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예림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발전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성령으로 능력받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림의 집 TV 방송이 매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행되는 방송이오니 많은 분들이 시청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잘 조화롭게 어울려서 은혜 받기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발전하는 예림의 집 TV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김정민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장 1절부터 30절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 중에 함께 읽을 말씀은 19절에서 26절입니다. 네, 본문은 11장 전체인데 너무 기니까 19절에서 2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유대인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너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로써 그리스도라 이름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교회도 부흥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우리 교회도 부흥합시다. 우리 교회도 부흥합시다. 아멘. 아멘. 네, 부흥은 영적 부흥과 보이는 부흥이 있는데요. 부흥은 미리미리 준비되는 거예요. 그 부흥의 씨가 심겨져야 아멘. 그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야 나중에 큰 부흥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예.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했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 소문을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어. 예,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방인이 자신과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탓할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유구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생각하면 이해하지 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고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너무나 좁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했었던 그 첫 축복 속에서 이미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 때문에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큰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선민의식은 선민사상은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그들만 선택된 것이 아니고 그들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유대의 성도들과 같은 대우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율법이 어겼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뭘 했다고요? 먹었다. 식사를 했다고. 이 문제는 나중에도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문제 때문에 또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은 나중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그게 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롯바에 있는 롯바에 있을 때 모든 부정한 동물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다고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더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머물러 있던 시몬의 집에 세 사람의 이방인이 나타나서 찾아와서 그들의 주인의 환상을 보고 자신을 초청하러 왔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소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라는 누구의 명령?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찾아갔다. 그들과 함께 갔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6명의 성도들과 형제들과 함께 갔다 라고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또는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쟁이 있고 많은 오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는데 그 모습이 오순절의 사건과 비슷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 근데 그 식사를 같이 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유대인 성도들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그렇죠? 그들에게도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들을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는 바로 뭐예요? 성령, 세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쭉 많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겠느냐, 교제를 할 수가 없겠느냐. 교제 중에 가장 큰 교제가 식탁의 교제인데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겠느냐라고 주장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파에서 같이 온 성도들이 이방인의 삶에 성령의 임재하는 모습을 그들도 보았다고 함께 증언을 해줬어요. 때문에 17절에 이방인의 구원을 반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증인들도 증언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유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도
성령이 임재했다는 증언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음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멘. 따라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들의 거부감은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 해소가 됐으며 하나님이 회개와 구원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인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 선민의 의식에 자신의 많이 구원을 받았다고 교만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신 증거를 통해서 또한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변화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은 본문으로 이제 가서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는 생각은 그들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된 유대인 성도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어요. 흩어진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소아시아의 안디옥까지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값진 거죠, 그렇죠? 아멘. 환난 가운데서 피난을 다니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베니게는 팔레스타인의 북동쪽에 근접해 있는 곳이고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0km나 가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라는 곳은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따지면 어느 쪽이에요? 서쪽으로, 그렇죠? 네. 손을 이렇게 손으로 따지면 서쪽으로 400km를 가야,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야 있는 것이고, 이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등장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이렇게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19절에 그들은 여전히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풍습은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초기 사역에 있어서. 그러던 차에 구브로와 이제 구브로까지 피신을 갔다가 그것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피신을 간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구브로와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까지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부터 온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를 거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번에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추측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구브로까지 가서 거기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상황을 본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들은 헬라인이 복음을 듣고 그 고넬료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첫 사역, 안디옥의 그 첫 사역, 선교 사역에서 그들은 많은 회신자를 얻게 돼요. 유대인 회신자요? 아니요. 헬라인 회신자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헬라인 전도, 이방인 전도의 영향력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발점, 출발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게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 중심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당시 그 순간에서 그 시절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이름이 없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처음으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첫 사역자, 첫 부름을 받은 선교사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꼼꼼한 누가가 그들의 이름을 찾아봤지만 알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선교운동의 중요한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은 유대의 성도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수고한 사람이었지만 무명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름이 있었겠죠. 알려져 있었겠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안 했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이미 몸으로 체험하고 믿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비록 성경에는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크게 발휘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발휘돼서 우리가 누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22절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역이 빌립에 의한 사역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알아보고 또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었죠? 그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듯이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돼요. 바울을 데리고 와 그랬어. 바울은 그 당시에는 유대에서 핍박을 받는 것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낸 상태였죠. 그렇죠? 그것이 고향인 다소고요. 네. 그래서 일단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당시에는 그 영향력이나 인정이 바울보다는 바나바에게 더 많은 능력과 인정과 영향력을 바나바가 더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를 혼자 보낸 거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혼자 보낼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일부러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착한 성령과 믿음이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가 무리에게 주께 더하여 그 정도로. 바나바는 말 그대로 세워진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리고 목사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근데 지도자의 제일 큰 덕목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착해야 돼요. 고집이 세서도 안 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도 안 되고요. 첫 번째 덕목은 착한 거예요. 자, 예림교회 담임 목사의 첫 번째 덕목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착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착한 목사를 만났다면 그만큼 복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착한 사람 말에 복이 없어요? 그렇죠. 착한 목사를 만난 것만큼 좋은 복이 없다고요. 아, 좋은 복이 없다. 예.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거기 그대 따라오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예.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야 순교회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 성령 그런 충만한 사람은 믿음도 좋아. 성령 충만한 믿음도 좋은데 그 중에는 믿음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믿음도 충만한 충만해야 되고.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바나바가는 거기 이제 안디옥으로 갔죠.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미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확인한 후에 진음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삶의 바나바의 역할은 기름을 붓는 역할. 네. 용기를 북돋아주는 탁월한 사역자거든요. 바나바가.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어요.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지도자로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더 바나바의 그 훌륭한 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인기와 그 사역을 독차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나의 그릇을 잘 보고 나의 그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알고 있는 바나바는 다소로 달려갑니다. 동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소로 달려가서 다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안디옥에서 200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로 달려가서 바울을 초빙해 옵니다. 초빙해 와요. 자기가 이미 지도자인데 바울을 초빙해 오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초빙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역자로 초빙해 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로서 훌륭한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싸우기도 합니다. 대차게 싸워요. 갈라질 정도로 싸우게도 되는데 여튼 뭐 그것이 뭐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갈라짐으로 인해서 전도의 방향이 두 곳으로 갈라져서 더 큰 시너지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또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싸워서 갈라지던 박해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떠나가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여튼 오늘은 그것이 본문이 아니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그가 바나바가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안디옥에서 약 1년 정도 열심히 사역을 하게 돼요. 가르치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는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뭐죠? 예수. 우리가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폄하할 때 붙이는 이름 있죠. 예수님. 쟁이라는 게 있어. 예, 뭐 토기쟁이, 쟁이, 뭐 목수쟁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높이는 말이 아니라 폄하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붙여서는 안 되는 말인데 오히려 그것이 영광된 말이 되는 거죠.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영광된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칭호를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더 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여러 예언자들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나중에도 많은 예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약에 예언하는 선지자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 중에서 특히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미래의 큰 일을 성도들에게 예언을 해서 대비하게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언자들이 안디옥으로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안디옥이 그 교회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핍박이 워낙 세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에요. 아직도 중심인데 거기에 이제 사도들만 남고, 물론 사도만 남지는 않았겠죠. 사도들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지도자들은 남고 일반 평신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인데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 중심이 돼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라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시작됐다고 안디옥 교회인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물론 종들도 많아요. 하인들도 많지만 부자들도 많아. 그리고 군인들도 많고 지도자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이렇게 아가보가 내려와서 가뭄을 이렇게 예언을 하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돈을 모아서 필요한 것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안디옥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느냐? 앞으로 얼마 안 지나서 로마 제국에 심한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로마 제국이라면 하면 로마라는 그 본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각 처소에, 다시 말해서 유럽에 또는 그 각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나 뭐 이집트 같은 북아프리카나 또는 터키 같은 지역에 어떤 큰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이 예언이 맞아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을 때에 로마 제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 흉년은 세계사에 기록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사 역사를 쓰는데 기록될 정도로 아주 큰 흉년이 들어요. 이런 예언을 듣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예언을 대비해서 공경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도 사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사도들이 직접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로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보다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이렇게 사도로서 권위로서 세워지는 것은 더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도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이렇게 대우를 달리했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사도로 대접을 하고 그 바나바와 사울 편을 통해서 그 헌금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교훈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각 지역의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각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신앙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그것을 전하고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잖아요. 당시에도 성경이라는 게 온전하게 우리 당시에는 주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 사도들이 그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중심이 되니까 헌금 또한 모아져 있는 헌금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통해서 이 지금 얘기하는 사도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 편에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먼저 보내서 필요한 곳에 쓰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 30절 내용은 그거예요. 그들이 그런 아가보의 그런 흉년이 든다는 그런 예언을 듣고 실제로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그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구 손에 맡겼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그 편에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도 이 일이 또 이 안디옥교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각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 이방인 교회에서의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바울의 손에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그 돈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을 하다가 사울이 잡히게 되죠. 나중에는 뒤에 가면 이제 그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뒤편에 있는 27절에서 30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헬라 제자들의 마음도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헬라 그랬으니까 비유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방인 교회의 교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통용하는 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면 오늘날은 뭐예요? 인종을 떠나서 인종도 극복되고 환경도 극복하고 지위도 극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또는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에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마음을 열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구제나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각 힘대로 하는 거죠. 그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하는 거죠. 100원을 하더라도 1000원을 하더라도 10,000원을 하더라도 각각 갖고 있는 힘대로 해서 그게 헌금의 용도인 거예요. 형제들에게 뭘로? 부조로. 부조라는 건 뭐죠? 나라도 부조를 하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환경 속 나라가 어떻게 부조를 해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주죠. 그게 부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재난지원금은 뭐예요? 원래는 부조의 뜻은 뭐예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어려움을 당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조의 원래 원칙인데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부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자신의 의도, 자신이 정해서 계획을 해서 그 헌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했으면 자신은 거기서 끝나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쓰든지 그것은 교회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지금도 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아멘.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혜택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뭘 받아요?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되잖아요. 가르침을 받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그들이 뭔가를 남에게 또 베풀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베풀 수 있는 성교의 전처기지가 될 수 있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베풀면서 헌금을 하면서 부조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성장. 아멘.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경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12장에는 어떤 구조냐? 교회의 핍박이 더 강해지는 구조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13장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바울 사역으로 넘어가요. 그런 구조를 갖게 돼요. 그 이전에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고 부흥이 돼야 거기서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구조가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세계 교회가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파송자들을 세우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먼저 부흥을 시키셔요.
그래서 그 부흥 가운데서 파송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신하고 세워지고 파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뭐 하게 돼요? 후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이제 11장, 오늘 나눈 11장, 그 다음에 12장, 13장에 거쳐서 그 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이 되고 또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파송을 보내고 또 어떻게 그들을 후원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멘. 그것을 잘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몇 주간이 될 겁니다. 아멘. 자, 원칙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게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본격적인 최초의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사역하는 교회로서의 모델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최초로 나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죠.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줬죠. 설교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사마리아를 복음을 전했고 빌립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점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본격적으로 이제는 꽝 하고 교회를 이방인 교회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안디옥에다가. 근데 또 그 안디옥 안에 또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할 누구를 딱 씨앗을 딱 둘을 딱 또 심어놔요. 누구랑 누구로?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너무나 하나님의 그 절묘하고 계획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오늘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뭘 통해서? 성령의 그건 당연히 성령의 역사.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 본문에는 흉년이라는 걸 통해서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 딱 줘서 그 고난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해결을 해요? 헌금을 하잖아. 헌금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교회로? 복음의 선교의 전초기조로서 성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죠. 아멘. 그러면 오늘 김정인 목사를 통해서 예림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예림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말 그대로 21세기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모델로서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럼 다시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자꾸 돌아가서 살펴봐야 돼요. 자세하게. 그럼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간에 모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다시 말해서 막힌다, 벽을 허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시도를 해야 돼. 두려운 마음이 있고 좀 이렇게 그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도는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고민이 되고 망설여지지만 이걸 깨야 돼. 그래서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 지금 해야 돼, 이거를. 왜냐면 나중에는 이런 시도는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장하게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대해보고 저렇게 대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담을 넘어가는 세상과 접촉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담 넘어 사람들에게 담을 허물고 그들에게 본문처럼 친절을 베풀고 피로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성대사들을 파송하는데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전초 기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서 세워지고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1차 선교회. 그 다음에 또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서 2차 선교를 하고 나서 또 안디옥에서 보고를 하게 되고 2차 선교회. 그리고 또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또 가서 다음 또 안디옥 같은 역할을 할 다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전초 기지 세우고 그 끝에는 이번에는 3차 선교회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흉년에 대한 그런 헌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고 또 뭐냐면은 선교 보고를 전체적으로 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서 잡히게 돼요. 그런데 한숨 쉴 게 없는 게 그 잡히는 것조차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늘 기도하던 게 있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 역할을 마치고 싶었던. 근데 바울은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스페인으로 서번하라 그러죠. 서번하러 가기 전에 로마를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쉼을 얻고 거기서 보급을 받고 스페인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성경이 나와요. 편지가. 로마서가 그런 편지거든요. 로마서의 용도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믿음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려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그때 잡혀가지고 좀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을 계획하셔가지고 그렇게 가겠고. 그러니까 로마로 바울의 힘으로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중간중간에 핍박이 많겠어요. 근데 배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군사들이 보호해주는 배를 통해 가지고 쑥 로마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짜놓은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인데 대접받는 대수. 자유가 있는.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지 진짜. 힘들겠죠. 가긴 가겠죠. 특히 바울의 그런 성경으로 봐서 어떻게든지 가겠죠. 그리고 세월도 엄청 걸리겠죠. 1차, 2차, 3차 딱 해놓고 바로 가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3차, 4차, 5차까지 있었다고 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성경을 또 하고 또 잡힙니다. 또 로마로 가서. 얼마나 하여간 여튼 오늘 본문은 아니니까 나중에 다 살펴볼 거니까.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이 선포됐잖아요. WHO인가? WHO 맞죠?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해줘야 각 나라들이 거기에 대한 알맞은 대처를 하고 협력을 하겠죠.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유행으로 WHO가 선언을 한 그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국가가 이제 사람을 통제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고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롭게 집 밖에도 나가지만 어느 나라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런 나라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길이 막히면 이렇게 복음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복음의 길이 막혀 있으니 어떠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아멘. 개척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유튜브 예림의 TV를 방송할 때 여러분이 함께 해야 돼요? 나몰라라 해야 돼요? 함께.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응. 선교사를 한 명 파송 보낸다고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서 함께 해야 돼요. 아멘. 물론 여기에 목매면 안 되고 여기에만 매달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힘껏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뭐 말만 아멘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출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출연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는 기본이고 아예 기본이고 봐줘야죠. 봐줘야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은 모니터링도 해주고 뭐가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도 해주고 또 필요한 것도 지원해주고 그래 우리 지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깥을 못 다니고 할 때에 어떻게 그러라고 또 예수님이 또 어떤 방편을 주셨어요? 성경 공부와 예수 동행을 두 가지를 또 줬어요.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바깥 못 떠나야 될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질 때에 마음껏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와 예수 동행.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게을리하면 안 돼. 저도 한때 하나님께 회개한 게 있는데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한날 몰아가지고 막 하려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몇 분을 했는지 몇 장을 읽었는지 그러지 말고 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 동행은 매일매일 하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예습하고 또 이번 주에는 영화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그런 거라서 제가 보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싸우는 얘기거든.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 드라마가 있죠. 영화가 그래서 공공의 적이라는 거라서 얘기는 안 했지만 영화도 보고 또 예습도 하고 성경도 찾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고 또 끝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적용을 하고 하는 일들 일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열심히. 목숨 걸고. 왜? 앞으로 따로 목숨을 걸 때가 또 생기거든. 지금은 그 준비해야 되고 우리 훈련받아야 될 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나누면서 뭐냐?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 아까 초반에 했던 거 교회를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하나 되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대처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민방위 훈련 한 적 많이 했었죠. 네, 그런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는 훈련.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오해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해를 시켰죠. 자세히 설명했죠. 응.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증거를 찾았죠. 그래서 증거가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 충만한 증거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를 애써 못 본 척하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는 병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은 의사로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갈등은 늘 생기게 돼 있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를 지금부터 조그만 일서부터 할 수 있는 일서부터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기고 또 지혜도 얻고 그리고 어느 정도 틀을 맞춰 놓는 것을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했듯이 우리 예림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처럼 장벽을 허물고 또 세상과의 또한 접촉점도 만들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희생해서 헌금하고 구제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받았듯이 그런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범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셔서 격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서 분열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자신만을 바라보던 마음들을 돌려서 주위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움츠러진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의 그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모든 은혜를 잘
나누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해서 주님께서 쓰실 때에 값지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소망을 격려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든 분열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여 준비되며,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신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예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새겨두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했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에, 생명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연약한 영혼들을 세워주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디옥 교회처럼 편견과 다름을 극복하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아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